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담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아들된 자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러니까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겁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라.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너는 이제 듣고 지혜를 얻어라 하는 것이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할 때 듣고 얻으라는 겁니다. 듣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듣고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듣고 얻는 것. 그러니까 이 듣고 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외부에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주어지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정로로 인도받으려면은 오직 지혜를 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야 우리가 이 정로로,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것은 정로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라는 것,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는 지혜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잠언의 중요한 그 내용도 뭐냐면 항상 그게 기준인 거죠.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청정하라, 귀를 기울이라, 지혜를 구하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강조된다고요? 우리 안에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전해지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지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정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됨을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자주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길. 그죠?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정로로 가는 길이죠. 정로, 옳은 길로 가는 길.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로,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할 때의 이 정로라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길은 뭐냐, 정로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그 길만, 그것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정로입니다. 그런데 그 정로를 갈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만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정로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고, 그 지혜는 듣는 것으로, 그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뭐냐면 우리는 모두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자기 지혜로 살았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종교성이 있어도 전부 다 뭐로 산다고요?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지혜에 사로잡혀서 이 미련한 길을 가는 그 운명 속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어디에 있었죠? 바로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바로 이 자기에게 갇혀서 그저 미련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미련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인생이 됐다고요? 정로로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로로 가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미련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서 이제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방탕을 얘기합니다. 방탕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보조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술을 즐거워하고 취하기를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주의죠. 그죠? 쾌락에 치우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들과 사귀는 자리, 이거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여기 가난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방탕이고 이거 게으름입니다. 근데 그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방탕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이 문제가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인가,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가, 나는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닌가, 나는 고기를 탐하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요? 술을 안 먹고 고기를 탐하지 않는다고요? 고기 조금은 먹는데 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모두도 술을 즐기는 자고 우리 모두가 고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자들, 세상이 익숙한 자들, 그게 다 누구냐? 세상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 그 누구라고요? 술을 즐기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우린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방탕한 자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복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면은 이 자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 악인이 있잖아요. 악인이 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잘 아는 시편에 가보면 그 복 있는 사람, 또 악인, 의인과 악인,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지금 뭐가 대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복 있는 자, 그리고 복이 없는 자죠.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 그리고 의인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실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악인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인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복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한 것이 익숙하고 방종이 익숙하고 악한 일을 하는 데에 발이 빠르지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악인의 길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마치 여기 말씀하는 대로 악인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그게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어떻게 이 복 있는 자, 악인이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로 복 있는 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자가 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자들.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방탕한 자였고, 우리는 술 취하는 자였고, 우리는 고기를 탐하는 자였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재밌고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낙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른 인생으로, 이 자리를 떠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성도의 과거입니다. 모든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죽었던 상태, 그러니까 시체죠. 쉬운 말로 말하면 시체.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뭐죠? 이게 모든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 또 성도가 된 자들의 과거의 상태, 그게 뭐냐? 바로 이 상태라는 겁니다. 뭐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그를 따랐으며 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전된 거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반전돼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까? 어떤 자리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뭐로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술을 즐기는 거, 고기를 탐하는 거. 옛날에는 무엇이 즐거움이었다고요? 그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서 그 세상의 습관만 따라가고 세상의 일락에 매여서 그것이 좋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충족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예수로 충만한, 이제 세상을 기웃기웃거려도 거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 그 복된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찾죠. 에베소서 5장 18절. 불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할 때 19절부터 이걸 얘기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믿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자리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피차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복.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난 겁니까? 여기 오늘 잠언의 얘기 말씀하고 있듯이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습관을 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락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너희는 이제 그런 거, 술 취하는 거, 고기를 탐하는 거,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거, 세상 풍속을 쫓는 거, 이런 것으로 사는 존재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제 술로 자신을 달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 세상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달래고 내 자신을 그것으로 위로 삼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자리를 기웃거리지 마라. 제가 옛날에 어린 적 학창 시절에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불량한 학생들을 좀 많이 좀 알았었어요. 불량한 학생들. 근데 그 불량한 학생들 보면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애들 학교 주위에서 돈을 뺏어요. 돈을 뺐습니다. 근데 그 약한 애들, 힘없는 애들이 그 불량한 애들에게 돈을 갖다 이렇게 바치죠. 알아서. 왜냐하면 너무 괴롭히니까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덜 괴롭히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알아서 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알아서 긴다. 옛날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습관을 쫓고 세상 쾌락을 기웃거리는 이 일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이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